새로운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온전케 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에 아주 유익한 그러한 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이렇게 갖추게 함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모두가 선한 삶의 주인공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매년 오는 그러한 매일 오는 시간이지만 또 다른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 새로운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을 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거듭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이상적인 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가면은 만족이 없어. 만족한 것은 내가 내 저 깊은 속에서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은혜로 이 만족이 돼야지, 그래야지 만족이 되는 거야.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미쳐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미쳐야 된다. 사람들이 다 미쳐 있는 거야.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자기가 가진 관점에서 바라볼 적에 어느 사람은 저 그냥 산골짜기에서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거기서 사는데 그냥 좋다고 행복하다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사람은 진짜 저택에 살면서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다 근데 이게 미쳐서 살아가는 직업도 수많은 직업이 있잖아요. 수많은 직업이 있어. 근데 자기 왜 저런 직업을 갖고 살을까?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야. 그 사람은 그가 다 어딘가에, 어느 사람은 뭐 운동에, 어느 사람은 등산에, 어느 사람은 낚시에, 어느 사람은 뭐 골프에, 다 뭐 취미 생활이는데 하여튼 미쳐서 사는 거야 거기에.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미쳐도 좀 주를 위해서 미치라고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 우리가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는 거야. 행복이라는 건 나 좀 행복하고 싶어. 그 행복을 찾아가는데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어느 사람은 건강해야지 행복하다 그러고, 어느 사람은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 그러고, 어느 사람은 뭐 지혜 지식이, 어느 사람은 그러한 뭐 자리가 높음의 행복,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행복의 잣대를 두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루고 나면은 또 하나의 허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렸다든가, 건강하긴 했는데 지혜 지식과 그러한 건강이 없다든가, 이러면 뭐 그거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을 종합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가 뭐 산천이든 어천이든 저 지하든 또 옥탑이든 그렇게 뭐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일 행복할 때가, 목사님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작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였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 삶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나. 그러니까 저 강화도에 가서 목회할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정말 행복했어요. 하루 종일 성경 보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누가 오는 사람도 없고 오려는 데도 없고. 그런데 그 시간이 한 2년 남짓, 2년 조금, 한 3년, 해수는 3년이다, 2년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누가 뭐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찬양 부르고, 내 마음대로 뭐 성경 말씀 이렇게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때 참 많은 행복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막 외로웠고 왜 나만 이런 골짜기에 와서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순간 지난 것 같아. 내 인생에서 아주 순간 지났는데 그렇게 행복. 그 기도원이었는데 여기에 한 3배 정도 이렇게 강단이 큽니다. 이 우리 공간보다 3배도 더 큰가 봐. 그러니 겨울에는 이맘때면 얼마나 추워. 보통 추운 게 아니야. 그렇다고 둘이서 예배 드리는데 그걸 난방을 다 할 수 없잖아요. 난방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추워.
그 우리 사모는 서울 사람이고 나는 경기도 사람인데, 나는 경기도 사람이라도 그러한 지혜 지식이 없는데 저 서울 사람은 어떻게 비닐을 갖다 뒤집어 쓰고서 그리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 비닐 있죠. 그걸 이렇게 하니까 그게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뭐 1시간 2시간 있어도 가는 게 나는 너무 춥더라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추운데도 참 좋아. 예배를 몇 시간을 드리냐? 둘이서 뭐 3시간도 드리고 4시간도 드리고. 그 무슨 예배입니까? 성경을 읽는 거지. 성경 말씀을 읽는 거야. 나는 단에 쓰고 성도는 한 명 저기 앉아서 비닐을 쓰고 앉아 있고 성경 말씀. 그때 성경 다 본 거야. 엄청 많이 봤어. 3시간 4시간을 이렇게 그냥 내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이크를 켜놓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성경 말씀을 읽는 거야. 그러면은 성경 말씀은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하지만은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깨닫고 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 당시에. 근데 이제 하도 이제 다리도 아프고 힘들잖아. 그럼 한 3-4시간 있으면은 그럼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밖에 보니까 한 이맘때쯤 됐을 거야. 오라는 사람은 안 오고 눈이 쫙 내리는데 창문 밖에 고라니가 앉아서 거기서 말씀을 듣는 거 있죠. 고라니가 말씀을 들으러 왔는지 모래로 왔는지 추위를 피해서 왔는지 고라니가 거기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고라니가 사진을 찍어도 안 도망가. 그때부터 고라니하고 친해졌어. 고라나 이리 와. 마당에서 고라나 이리 와. 고라니 안 옵니다. 여기도 고라니가 있더라고. 고라니 소리만, 사람 소리만 나면 36개 주랭랑을 쳐. 근데 그때는 고라나 이리 와 그러면 한 3발짝 가까이도 와. 근데 내 마음속에 죄를 해칠 그러한 마음이 1도 없어. 진짜 내 마음속에. 내가 잡아서 뭘 할 거야? 먹을 거야? 뭘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1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도 그걸 아나 봐. 고라니도. 그래서 찾아오는 것 같아.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에 그렇게 진실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가 두려움이 없지. 내가 거룩하면은 두려움이 없어. 근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불편해 항상 두려움이 있어. 말을 안 하는데 무슨 말을 안 하는데도 그 두려움이 나를 늘 누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그러한 교육이 될 수 없잖아요. 다른 것으로 그런 것을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그거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거룩함으로 이렇게 알다가 끝이 있어 거기에. 그래서 허무한 그러한 삶을, 인생이 뭐 있나, 허무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땅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도 하고, 또 하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의 일도 하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지배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매여 있지 말고, 한 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고 다 그런데 어느 한 군데 매여 있을 수가 있어. 막 기도만 해야 된다. 또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 있고, 또 성경만 이렇게 봐도 성경만 열심히 보는 사람 있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좀 더 나가서 막 은혜 쪽으로 막 가는 사람 있고, 또 율법 쪽으로만 막 가는 사람 있고, 또 뭐 십자가 쪽으로만 막 가는 사람 있고, 보혈 쪽으로만 막 가는 사람 있고. 그런데 뭔가가 좀 한쪽이 비어 있어.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다 내게 와서 이 성경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저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내게 와서 이 말씀이 예수화 돼야지. 이 말씀은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그러한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석판에 새긴 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물리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것을 믿고 순종하면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무지가 떠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는 거지. 죄를 볼 수 있는 눈, 자, 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그런 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건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엄청 착합니다. 저 사람 본성이 착합니다. 뭐 이래. 착하지. 다 착해.
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 착해. 안 착한 사람이 없어. 저 절간의 중도 착하다니까. 착한데 내용물이 틀리다는 거지.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갔느냐가 틀려. 똑같아요. 사람 다 똑같아. 똑같은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느냐가, 가난이 들어가 있으면 가난이 그러한 것을 나를 지배하는 거고, 내 속에 그러한 부요가 들어가 있으면 부요한 거고, 다시 얘기해서 지혜 지식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무지한 것이 들어있으면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고. 땅을 한번 파보자고. 우리가 땅을 한번 파보면 땅 속에 생수가 있으면 생수가 나올 것이고, 기름 그러한 것이 있으면 기름이 나올 것이고, 오물이 있으면 오물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근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어느 순간에 들어갔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해놓고 아주 적과 꿀이 흐르게 모든 것이 풍족하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를 갖다가 놨는데 뭐가 들어갔다니까. 하지 말라는 제약이 들어간 거예요. 불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우리 삶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아주 그냥 눈동자를 봐봐 초록초록하고 얼마나 이쁘고 그냥 그러잖아. 근데 이거 그냥 거기 유치원만 가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단어를 하고, 초등학교 가면 누가 우리 애는 안 그래요. 그래 부모가 우리 애는 안 그랬는데 유치원에 가서 뭐 이랬다고 막 어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하고 막 이러잖아.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뭘까? 가만히 있는데도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그런 악한 것이 들어오는다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책망함과 함이 의로 교육하기 아주 유익한 책이다.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것이다. 근데 우리 성경 안 읽잖아요. 성경 읽는 것밖에 없어. 뭐 하는 게 없어. 성경 읽는 거야 그냥. 오늘도 내일도 거기 또 읽었는데 또 읽었는데도 어제 없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여기서 있네. 그냥 순간 깨달아지는 게 완전히 틀리지. 그런 말씀이 또 있었나? 이거 벌써 수십 년 읽었어. 그런데도 늘 새롭게 그렇게 해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이 하나님의 세계가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그러한 것이 새롭게,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생명. 이렇게 생명이 없는 이러한 것들은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있지만은,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랍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씨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 씨가 또 떨어져서 또 이렇게 우미 돋고 그 줄기가 자라서 꽃도 피고 열매도, 그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늘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또 100년 후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게, 이 속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과 종교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로 살면은 우리가 바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부요합니다. 뭐 사업을 잘하기, 이 속에 다 있다니까. 이 속에 다 있는 것을 우리는 자꾸 벗어나서, 이 성경을 벗어나서, 세상을 벗어나서 무엇을 해보려고 그래. 이 성경 안에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찾으면은 그것은 흠이 없지, 잘못되지 않지. 절대 잘못되지 않지. 결혼도 이 안에서 하면 잘못되지 않아. 주 안에서 하면은. 근데 참 세상 가운데 이쁘다고, 이뻐서 결혼한다. 난 우리 어머니가 성경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가 아주 정답을 얘기해 줬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박사인지 몰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얘야, 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가 아니다. 그래 내가 무슨 소리예요? 얼굴이 예뻐야지 여자지요. 얼굴이 예뻐야 됩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그래서 마음 고운 여자를 찾았어. 마음 고운 여자. 마음이 고와야 돼. 마음이 고우면 얼굴도 예뻐지게 돼 있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마네킹은 이쁠 수가 없어. 마음이 고운 생명이 있는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이뻐지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뻐지느냐? 가만히 봤더니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제일 예쁘다니까.
엄청나게 예뻐. 그냥 얼굴에서 광채가 나잖아. 광채가 확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해도 주옥 같은 말을. 근데 얼굴은 이쁜데 나오는 것은 쓰레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얼굴은 이쁜데 행동은 쓰레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자꾸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 통장을 이렇게 쓸 적에 통장에다 내용물을 잔뜩 넣으면은 어디 가든지 다 카드 한 장만 가져가면 쓰잖아요. 식당에 가서도 쓰고, 은행에 가서도 쓰고, 호텔에 가서도 쓰고, 다 쓰잖아. 카드 하나면 다 쓰잖아. 근데 그게 카드가 그냥 막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 은행과의 그런 관계가 다, 거래가 다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 이 하나님의 세계도 똑같이 그렇게 내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거래가 이루어져 있다니까. 선이 다 이루어져 있다니까.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 근데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 하늘나라에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쌓여져 있어야지 권세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또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힘도 능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경은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을 쫓는 모습을 보니까 저 주술꾼들이 나도 그거 좀 쫓았으면 좋겠다.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그것 좀 나한테 팔아라. 그 사람들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 그러잖아. 너 누군데 마귀가 그러잖아. 네가 누군데 나보러 나가라 들어가라 그러느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다 아는데 너 누구야 도대체. 곧장댕이 다 까놓잖아. 그러니까 남을 보고 사업을 한다든가 남을 보고 무엇을 한다든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근데 왜 안 돼? 그걸 능가해야지.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여튼 금년 한 해는 좀 있잖아. 좀 슬퍼하지 말고 기쁨이 여기다 얼굴에다가 행복 충만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다녀봐. 근데 아무리 여기다가 써갖고 다닌다고 그게 행복한가? 저 속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속에서 행복이 있어야지.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또 하나의 그러한 세상법, 가이사의 법을 이야기한다면은 부자 돼야 돼. 우리의 영혼이 잘 돼갖고 부자 돼야 돼. 첫째는 건강해야 되고, 아주 건강해야 돼. 그리고 지혜로워야 돼. 우리 남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휘달리지 말고 사기당하지 말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늘 좋은 사람들이 좋은 친구 하나만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행복합니다. 진짜 좋은 친구 하나만 제가 비결을 가르쳐 줄게. 좋은 친구는 어디에 있느냐? 물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 땅에서 그러면은 이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을 만나. 나보다 젊은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해. 다 한물 가신 그런 사람들하고만 하죠. 그 사람들이 교훈만 받아. 교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막 반짝반짝하잖아. 아이디어도 반짝반짝하잖아. 거기에서 내 것을 만들어. 그것을 내 것으로. 새 것은 다 좋잖아. 옷도 새 옷을 입으려고 그러잖아. 집도 새로운 데 가서 살려고 그러잖아. 또 새로운 도시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아? 맨날. 근데 2등 인생은 매일 난곡으로만 간다니까. 이상하리만 아니 거기 가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꺼내주잖아. 다시 거길 간다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돼지를 이렇게 기르시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몇 마리 이렇게 우리를 해놓고 돼지 우리를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 동네 어르신들이 막 그 돼지 우리에 나오라고 막 얘는 있잖아 우리를 해놓으면 나오려고 막 그래갖고 그걸 이렇게 해놨던 것 같아. 어려서 아주 조그마한 적에 보면은 그거 동네 아버님들 그 연배 되시는 그런 분들이 그 청소해 주려고 와갖고 그걸 막 돼지를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우리 동네 다 떠내려가. 그래갖고 막 꼬리도 붙잡고 막 귀도 막 잡아다니고 어떻게 그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를 나와. 그래갖고 그 돼지가 우리 나오면 거기 청소를 하시더라고. 청소를 싹 해주시고 깨끗한 집 같은 거 이렇게 깔아주시고 그러면은 그 돼지를 놓나.
돼지는 돼지도구만. 거기서 잘 자고 따뜻하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입으로다가 다 쑤셔놔 다 도로 이렇게 해놓고 아주 돼지 같은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사람도 똑같아. 깨끗하게 해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와서 깨끗하게 해주잖아. 근데 그것을 저버리고 그냥 돼지같이 살아. 누가? 목사들이. 아이고, 참 어떻게 그렇게 돼지같이 사나 모르겠어. 말하는 것도 돼지, 행동하는 것도 돼지.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지. 훌륭하신 분들이, 훌륭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이 그러는 거지 대다수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저 산촌에서도 어촌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끝에서도 저 지하에서도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부르짖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2026년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게 중요한 거지. 보여지려고 세상 가운데 보여지려고 세상 가운데 나를 나타내려고 살아가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높이시면 순간에 높여지는 거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순간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살려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적에 그러한 욕심도 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 앞에 홍해도, 내 앞에 요단도, 내 앞에 여리고도, 내 앞에 갖가지 문제도 감당할 만하다니까. 그걸 내가 풀으려고 하니까 홍해가 안 열리는 거야. 내가 풀으려고 하니까 내 앞에 그러한 산더미 같은 그러한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거야. 내가 풀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맡긴다는 것은 일부만 내가 그냥 예배만 드려서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천부요 의지 없어서 내가 두 손 번쩍 들었습니다. 그랬지 하나님이 진짜 들었느냐? 진짜 할 수 없느냐? 진짜입니다. 근데 숨만 쉬면 내가 해. 참 그 희한하지. 호흡만 할 수 있으면 내가 해. 조금 문제만 하나 없어졌다 그러면 언제 그랬더냐고. 골프를 치러 가야지, 낚시를 하러 가야지, 라이샷 뭐 3마리가 잡혔대나 큰 뭐 몇 센치가 잡혔대나 이게 우리라니까. 그런데 그런 맞은 모든 옛날에 무릎으로 기도하신 그러한 어르신들 목사님들 간증하는 거 보면 다 그러잖아요.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토큰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버스 탈 때 토큰을 냈어요. 그 토큰이 없어가지고 뭐 걸어왔느니 며칠을 금식을 했느니 뭐 이러한 거 뭐 교회 개척을 했는데 뭐 예배당이 샜느니. 그런데 누가 가겠어 지금. 그러면 안 간다니까. 그런 일을 누가 하겠어. 기도원 다 볐습니다. 지금 다 볐어요. 그러나 지금도 어디에선가 기도하시는 그러한 분이 있다니까. 지금도 성경 말씀처럼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그 7천이 남겨져 있다니까. 우리 때문에 뭐가 되고 우리 때문에 안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셨다니까. 우리 어머니는 내년 농사 지을 씨를 지금도 곳간에 남겨두셨다니까. 그걸 가지고 내년에 다시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많은 그러한 부요함이 되는 게 아니고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고. 내일은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공급이 돼야지. 공급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조그마한 물이라도 계속 흐르면 그 물은 썩지가 않아. 근데 고여 있어봐 썩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항상 이렇게 읊조리고 묵상하고 또 예배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은 뭐 지금처럼만 하면 돼. 뭐 지나치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그냥 추워도 예배 드리고 더워도 예배 드리고 그냥 그 말씀대로 좀 살려고 하면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근데 예배 가운데 여기서 그것은 다 저기 어디 뒤에다 놓고 그냥 앞에 거 보여지는 세계,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세계 이걸 따라가니까 가다가 보면 길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도 이 안에서 길러야 돼. 나는 감사한 게 저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갖고 제가 일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본 것이 없어. 들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매일 시행착오가 많아. 고생이 많아. 그 딴 사람들은 막 이 정도 목회하면 막 크게 된 사람도 있고 뭐 훌륭하게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힘들지, 고통스럽지.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갖고 이렇게 내 다음 세대가 있잖아. 근데 우리 저한테도 손자하고 손녀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주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할머니한테 그런 데잖아. 할머니, 애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 뒤에 말이 이제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이래잖아. 이거 어른들이 할 말도 못돼 진짜. 그래서 내가 이야 참 감사하다, 고맙다. 애들이 친구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야.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말 못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그것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로 뿌려놨기 때문에 그 싹이 자라는 거야. 아마 그의 아이들이 목사님 연배되면은 얼마나 뭐 잘하겠어. 틀림없이 잘하지. 그랬더니 이 다음에 우리 손주 네가 이렇게 크면 할아버지처럼 잘할 거. 그러면은 내 할아버지가 보고 박수를 쳐줄게. 그랬더니 그때는 할아버지가 천국에 있을 텐데요. 이래잖아. 천국에 있을 거래잖아.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딴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데 할아버지는 더 오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천국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아. 그 나이가 되면은 할아버지는 천국에 있는다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을 그 나이에 가져보지를 않았어.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갔걸라? 그러니까 그 나이에 그러한 단어를 써보지도 못했고 할아버지가 시킨 건 뭐냐? 얘야 손주야 저기 주막에 가서 막걸리 받아와라. 노란 주전자 들고 그걸 막 가서 막걸리 받아갖고 오다가 이게 뭔가 그리고 마셔보기도 하고 이미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얼굴 마시고 그 달콤하기도 그래갖고 꽤 많이 마셨던 것 같아. 그럼 비면은 어떻게 거기다가 나중에는 머리가 돌아가니까 물도 갖다 부어갖고 갖다 주고 할아버지한테. 그래 할아버지가 이거 뭐 막걸리가 뭐 싱거워졌다는 둥 뭐였다는 둥 막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 어려서부터 내가 그 일을 왜 했을까? 제가 나를 그렇게 사로잡아서 끌고 갔다는 거야.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착하게 살고 싶고 할아버지 그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싶은데 제가 그럼 마셔봐라 이런 거야.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제가 우리 다른 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있잖아. 동화책 읽어주지 말고 이게 동화책이야. 금도끼 은도끼가 세상에 하도 많이 들어서 신령님이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너는 착하다 그래갖고 금도끼를 줬다고 금도끼 은도끼 성경에 보니까 아니 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갖다가 성전에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를 빠져갖고 하나님의 사람이 도끼를 찾아준 이야기를 갖다가 그걸 빙자해갖고 이렇게 싹 바꿔갖고 저기 그 산신령이 했다고 이렇게 왜곡된 그러한 것을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 아니야. 성경에 다 있어. 성경에 여기에 아무리 멋있는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음악가도 훌륭한 그러한 미술가도 이 성경 속에 다 있잖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이 속에서 다 나왔다는 거야. 이 속에서 세계적인 그러한 부자 록펠러도 이 속에서 나온 거예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지 다른 데서 나오는 거 아니라니까. 세계적인 의술도 세계적인 공학도도 세계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정치가도 전부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이렇게 상고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은행이 망하겠냐고. 우리 사모가 은행은 절대 안 망해. 뭘 안 망해? 은행도 망하잖아. 안 망하는 데가 없다니까. 은행이 왜 망하냐고 내가 그랬더니 이거 은행도 망하는 날이 있다고 우리 사모가 그래서 은행도 망하잖아. 얼마든지 사람이 왜 죽느냐고 죽잖아요. 저 직업이 왜 잘못되냐고 잘못되잖아요. 얼마든지 세상의 것은 다 무너지고 다 지나가는 것뿐이야.
잠시 하나님이 옛날에 그러한 것을 갖고 지금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한번 저기 용산을 나갔다 깜짝 놀랐어. 얼마 전에 용산에 뭐 좀 이렇게 전자제품을 사려고 거기 가서 구경도 하고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가봤어요. 거리에 사람이 깜짝 왜 사람이 없을까? 1층 그런데 꽉꽉 그러한 그 점포들이 다 비었습니다. 한 개도 문 열은 데가 없어. 그렇게 호황이던 그러한 곳이. 그러면 안에 들어가면 2층 3층은 좀 낫겠지. 다 비었습니다. 있는데 딱 하나 있더구만. 우리 나이 연배 또 우리 더 이상 된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커피 이렇게 타갖고 오늘은 어떻게 살까? 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밖에 없어. 그것도 제품을 보면 옛날 구식 제품 갖다 놓고 누가 살 이유도 없고 팔리지도 않아. 오지도 않아 손님이. 그러면 우리가 이게 빨리 발맞춰야 된다. 우리 뭔가 한참 뒤졌다. 이 성경은 딱 열어보면은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는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 새로운 세계. 남이 이렇게 선배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너무나 지금 빠르잖아. 너무나 이러한 것이 뭐 AI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주 밀접하게 와가지고 너무나 목사님들 설교하기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오늘 설교 뭐 할까 그러면 쫙쫙 일목조연하게 쫙 해갖고 그냥 어디서 그렇게 잘할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잘할 수가 있냐고. 없어요.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창고용이지. 창고. 그것을 다 창고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바꿔야지. 그것도 또 지나가는 거야. 또 새로운 게 나와.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지민이를 사용하니까 엄청 좋나 모르는지 알고. 나는 그거 옛날부터 알았다. 이 작가사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80이 넘으셨는데 아직 카톡도 못 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읽어봐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쫙 이렇게 읽어보잖아. 그러면 토시를 딱 바꿔주는 거 있지. 이거다. 이거. 그 연역은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그 경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건 왜? 무릎이었기 때문에. 왜? 그건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기 때문에. 그분이 답이야. 아주 깨끗한데 거기에 흠이 하나 있어. 도자기가 깨끗한데 거기에 옥에 티가 하나 딱 있으면 그거 아주 못 쓰는 거예요. 그걸 뺄 수 있는 힘이 그분들한테 있더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도 다 사용하고 그런 것도 다 집에 정복하고 다 그런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 뭐 학교 공부 뭐해로 해? 내가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유명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은데 어느 선생님이 그렇게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어디 있어? 어느 신학 교수가 그렇게 잘 가르쳐주는 신학 교수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 한정돼 있던 아니잖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얼마나 많은 방대한 그러한 우리 앞에 논문들이 아주 뭐 자구세문 나오는 것들이 쌓여져 있잖아. 그거 다 하다가 그거 보다가 인생 다 갈 수도 있어. 우리는 생명입니다. 이 성경이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 너무 빠른 세계에 막 그거 발맞추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니까. 뭐 하나 알만하면 벌써 그건 뒤에 거예요. 어느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그래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목사님 뭐 좀 명예를 이게 좀 빌려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 갖다 써. 그래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은행에 가서 뭐야 그거 뭐라 그러는 거야? 뭐를 갖다가 은행에 가서 그걸 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준다고. 공인인증서를 그걸 USB에다 담아갖고 오라는 거야. 그래갖고 국민은행에 가서 그것을 해놨더니 누가 내가 잘 모르니까 우리 저 사무하고 가서 그걸 왜 담냐 그래서 누가 이걸 좀 달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왜 당신 건물을 다 주지 그래 그 왜 그랬더니 그거 주면 또 그런 건데도 사용한대네. 그래갖고 내가 불렀어. 야 이놈아 넌 왜 이런 것을 그렇게 달라 그러냐? 그거 안 되는 거라는데. 나는 인감만 띄워주고 도장이나 찍어줘야지 그랬는지 알았더니 지금은 또 세상이 바뀌었다네. 모르고 살았어. 진짜 개념이 없었어. 그런데 제가 개념이 없으니까 몰랐어. 진짜 막이용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 지금도.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흉악한 그러한 삶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이에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는 누구를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라고. 속이는 자도 나쁘지만 속는 자는 더 나쁘다. 누구를 절대, 믿음의 사람들은 속여서도 안 되고 또 속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 아담과 하와가 속였기 때문에 그 동산을 떠나게 되고 추방당하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여서도 안 되고 속아서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은 신실해.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여기는 왜 안 돼? 그런 거 없어. 다 이 수평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안하게 다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완전케 승리하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돼? 저거 실패하냐? 그렇게 해서 돼? 저 힘든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거,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 이것을 좀 너무 막 발로 쫓아가려고 계속 세상은 새로워져. 그래갖고 내가 이거 일만 하면 됐지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 옛날에 돌아가신대잖아. 일만 하면 아니야. 우리는 끝도 없어. 저 하나님 보좌까지 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건강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어제 일요일날 우리 어머니 생신이라 그래서 모여갖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어머니가 그 마을에서 제일 오래 사셨죠? 연세가 제일 많죠? 아니야, 나보다 더 많은 사람 있어. 그래. 누가 있어요? 어머니보다 더 많은 사람이 계세요? 그랬더니 있어. 우리 사람은 뭐 90 뭐 7세인가 몇 살인데 그 어디 계셨나 못 봤는데 그때 병원에 있지. 그건 병원에 있는 건 있는 게 아닙니다. 요양원에 있는 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처럼 이렇게 건강해갖고 저 증손자들이 꽃다발을 주고 꽃다발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삶,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알았지? 그랬더니 맞대. 어머니 저 통장에 있는 거 알지? 전부 목사님한테 언급해. 그랬더니 없어 이러더라고요. 다 있어. 엄청 많을 거야. 아니 봐봐. 아들이 5이요. 며느리가 5이요. 손자 손녀가 그러면서 다 하니까 29명이래. 29.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29명이 이렇게 났어. 29. 중형교회야. 중형교회. 그러니 뭐 10,000원씩만 줘도 얼마야. 우리 어머니는 쓰실 데가 없어. 돈을 쓸 데가 없어. 어디다 쓰게요? 다 손주애들이 다 병원에 모시고 가지. 먹을 거 다 사드리지. 옷 다 사드리지. 뭘 어디다 쓸 데가 없어. 그냥 갖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도 그랬더니 주면 뭐래. 내가 받으면 뭘 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 하나님을 알려고 다 하나님 앞에. 옛날에 교회 가는데 교회를 가시라는데 그 교회 헌금 내는 게 아까우신 거야. 10,000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게 아까운 거야. 그래서 내가 1,000원짜리를 바꿔다가 이렇게 10만 원 정도 이렇게 바꿔다. 어머니 물수듯 쓰십시오. 내가 물수듯 갖다가 교회다 내라고. 물수도 써야 한 2,000원 내시겠지. 옛날 얘기야.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내가 했으니까, 내가 몰았으니까, 내가 땀 흘렸으니까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것을 내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한 해 부자가 되어야 되겠죠? 부자 돼. 보이지도 않는데요. 아무것도 걱정을 하지 말고 아침에 기도를 하시라니까. 진짜로 기도를 하시면은 저기 나가다가 눈이 떠진다니까. 눈이 떠져. 생각이 바뀐다니까. 그러한 옛날에 묵었던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 사람이 온다니까. 전자에는 자꾸 무슨 이상한 사람만 해갖고 이상한 행동만 해갖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후자에는 좋은 사람이 와갖고 좋은 일만 만들어 놓고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되게 된다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세요. 좋은 친구를 잘 만나. 그 친구 하나가 모든 삶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어도 돼. 아무것도 없었는데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가 하는 이것 좀 해볼래? 그러면은 그래 내가 그걸 해볼게.
그게 친구야. 세상에는 그런 친구 많지 않습니다.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사람 말을 들으면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지 나는 만족하지 못했네. 만족이 없어. 근데 나의 하나님 그분으로 나는 만족했네. 금년 한 해는 다짐하고 결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 삶을 이렇게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식사도 많이 하시고 건강하시고 그저 몸도 이렇게 좀 살이 쪄갖고 막 뚱뚱해가지고 뚱뚱해야지 또 뭐 또 병원도 먹고 살고 또 운동해서 신발 파는 사람도 먹고 살고 목사님도 기도해서 먹고 살고 그러잖아. 좀 뚱뚱도 해도 괜찮아. 너무 날씬만 다 날씬하면 뚱뚱한 사람은 누가 해? 너무 그렇게 그냥 막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라.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 그냥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그냥 성경 읽으면 성경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다 소원의 항구에 내가 다 목적지에 와 있다니까. 너무 그냥 막 안 되는 걸요. 인상을 써가면서 그냥 뭐 자기 아니면 큰일 나는 것처럼 오늘 목사님 뭐 새끼 나한테 와서 그래 자기 아니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해. 너 없어도 괜찮아. 너 없어도 잘 돼. 뭐 이렇게 뭐 법이 어떻고 뭐 법 없어도 그냥 잘 굴러가더라. 너 없어도 내가 이랬더니 코가 한자나 빠져갖고 그래 너무 그렇게 이건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일을 함에 있어서 그건 직분이 있잖아요. 뭐 목사도 되고 또 언제 목회자들은 뭐 노예도 있고 총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권력이 아니라니까. 섬기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기라고 우리를 그러한 직분을 줬는데 그게 마치 뭐 세상 권력 기관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뒤집어야지. 이렇게 뒤집어야지. 내가 보니까 공부도 지질이 안 하고 성경도 지질이 안 보고 기도도 지질이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지질이 못 받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다가 대신 뭐 이렇게 만족을 뭘 채우려고 하니까 자꾸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 저기 제 넘어가서 있던 다윗 봐봐. 그냥 누가 봐도 형제들이 봐도 아이고 쟤는 아니야. 아버지가 봐도 쟤는 아니야.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도 신실하니까 진실하니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쟤를 갖다 쓰라 그러잖아. 쟤 다윗을 갖다 쓰라 그러잖아. 아버지가 그러잖아. 육신의 아버지가 인정 안 하면 쟤는 안 됩니다. 쟤는 아이고 소똥이나 치는 놈인데 제가 뭘 합니까? 쟤는 얼굴도 못생겼고 쟤는 안 됩니다. 말 데리고 와봐. 하나님이 걔를 오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걔 데려다 거기다가 사무엘 너 거기다 기름 부어. 그러니까 붓는 순간 완전히 틀려지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게 더 빨라. 내가 막 하려고 해야 사망밖에 없어.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데 보면 알잖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얼굴에 써 있잖아. 여기 악한 사람, 여기 선한 사람 이렇게 써 있잖아. 그 사람을 만나야지. 말을 잘하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뭐 그냥 그 좀 생각을 해봐. 어째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그 사람이 하면 뭐 다 이루어질 것 같아.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어느 집사님이 그랬대잖아. 뭐 몇 년 동안 뭐 그런 사람을 쫓아다녔대잖아. 뭐가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그것도 비서도 있대요. 아주 대구 다니면서 그랬대잖아. 그래서 뭐 어디 뭐가 된다고 개발이 된다고 무슨 뭐가 된다고 막 그래서 쫓아다녔대. 근데 거기다 용돈을 계속 줬대. 그래서 힘들었대잖아. 나중에 깨닫고 교회 가서 깨닫고 그랬대잖아. 그 형님 되도 않는 일 좀 하지 말라고. 그 되지도 않는 일을 그걸 지금도 하냐고. 30년 동안 그래서 그놈은 지금도 어떡하세요? 그 사람은 소천해 갖고 저 하늘나라 갔어. 되도 않는 일을 한다니까. 보람된 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해도 보람된 일, 커피를 한 잔 마셔도 보람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차 한 잔 나누고 대화도 하고 이래서 정말 금년 한 해는 모두가 이 성경에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걸 밑줄 쳐놓고 좀 잊어버리지 마라. 성경은 하나님의 그러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런데 교훈도 또 책망도 바르게 함과 유익하기에 아주 좋은 책이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이 한 절만 붙잡고 살아. 그러면서 그냥 꽉 맥힐 적에 그래 유익해? 그리고 다시 한번 봐봐. 그럼 유익이 슬슬 여기서 굴러 나올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생명이
2026년도 우리 삶과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 성경 속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성경 속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계획하고 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열매 맺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응답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생명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